룻은 보아스에게 사실 까닭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의 본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고향인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이 모든 소문이 룻은 잘 몰랐지만 그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보아스도 이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현장에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기는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이 이런 성향의 참 귀한 그런 여인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 룻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끔 극진한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제 이어져 가서 추수할 시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삭 줍는 룻에게 보아스는 극진한 배려를 해주었는데 어떻게까지 배려를 해주었냐면 룻을 이제 불러서 함께 식사까지 하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식사로서 영양 섭취를 하게 해줬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식사는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차원이 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같이 친밀한 교제까지도 허락해 준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차원을 더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룻을 하면서 이 룻은 단순하게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기 안에는 단순한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깊고 넓으신 구속의 사랑이 이 룻기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모압 여인 룻을 초청하여 같이 식사하는 이 모습에도 어떤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냐면, 우리는 죄의 이 올무 잡힌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그 깊은 교제의 마음이 오늘 이 모습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초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요, 떡 조각을 주면서 이것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는 포도로 만든 식초를 말합니다. 포도로 만든 식초는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딱딱한 빵을 찍어서 먹을 때 사용하는데, 이 딱딱한 빵을 찍어서 먹게 되면 이 초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더운 날씨에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그 더위 가운데 일을 할 때 더위를 먹지 않고 피곤함을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이 포도로 만든 식초가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추수 같은 일을 할 때면 딱딱한 빵과 이 포도로 만든 식초를 항상 준비해서 그걸 식사로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을 먹었냐면 볶은 곡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그들이 추수할 때 이 빵과 함께 늘 곁들여 함께 먹던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풍성한 식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했을까요? 참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를 지금 룻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요,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가량 추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추수할 때 룻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라고 종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가 뭐냐면 추수를 할 때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그냥 버려줘라. 근데 누구 몰래 하는 거냐면 룻이 모르게. 그러니까 주울 이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본래 율법에 의하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삭을 쭉 베어가다가 모퉁이 이삭만 조금씩 남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퉁이 쪽에 이삭은 좀 남겨두고 바닥에 떨어진 건 그냥 남겨두고 이 정도만 배려하면 충분하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뽑아서 계속 바닥에 그냥 슬슬슬 놔주라고 배려를 하죠.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를 보면 뭐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래요. 그러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는 건 뭐냐면 추수가 끝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마음껏 줍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은 다 추수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하루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아니면 곁단을 다 묶어서 옮겼을 때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게 본래의 풍습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이삭을 줍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삭을 줍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난 그 배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나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인데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딱 율법에 규정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랑의 깊이와 이런 사랑의 넓이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더 절실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면 그 외침이 어디서 증명이 돼야 돼요? 강단 아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단 아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뭘 느껴야 돼요? 아, 목회자가 정말 목사님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또한 성도와 성도, 또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먼저 교회 온 자, 나중에 교회 온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과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뭘 느껴야 돼요? 굳이 막 사랑해요, 사랑 이거 안 해도 그 관계와 그 표정과 그 나누는 교제 가운데 집사님이,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를 또 나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뭘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것이 교회에서도 깨지면 안 돼요. 사실은 목회자가 사랑을 외친다면 강단 아래서 성도가 목회자가 정말 나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면서 저도 참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우리 다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직 참 멀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친밀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또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돕는 모습을 보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룻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티나지 않게 아주 조용히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바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티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 구제, 기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이걸 통해서 인정받는 거, 이것만을 좋아했어요. 정말로 나의 기도가, 나의 금식이, 나의 이 어떤 그 섬김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금식이냐, 그런 구제냐, 그런 기도냐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그 구제라면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이웃을 잘 섬기는가 이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정받지 않는 데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리, 사람이 보는 자리, 좀 믿음의 폼이 나는 자리 이런 데서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자리에서는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도 강조하셨지만 그건 땅의 보물을 쌓는 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뭐했다?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종교적 행위나 열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깊고 넓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자, 룻은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열심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하루 주운 이삭이 얼마만큼의 양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대략 어느 정도 양이냐면 36리터의 양이에요. 우리나라식 개념이라면 한 2마일 정도.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당시에 성인한 사람이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넉넉한 양입니다. 하루 주운 양으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만큼 룻은 보아스의 이 보이지 않는 배려를 통해서 아주 넉넉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이런 깊고 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이것도 없고 하나님,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 이것도 이루고 싶고 그러면서 이미 넉넉하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없는 거 부족해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죠. 빨리 이런 것들이 더 깊은 기도로 성숙해지기를 저 또한 바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도 그러한 깊은 성도의 어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어떤 호의를 베푼 자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 확인을 했어요.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오미가 그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호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거죠. 그럼 죽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이 자기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위한 호의이고 또 남아있는 나오미 자신과 룻에 대한 선한 배려이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건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보아스의 호의가 왜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고 죽은 자까지도 위한 것이 되느냐?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호의는 결국 무슨 역할까지로 가능한 자냐면 기업을 물러주면서 우리의 이 힘겨운 상황을 구속하여 풍성하게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이 표현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하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정.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제가 간간히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의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계대결혼, 세 번째 동해보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고엘 사상에 입각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이고 또 하나는 계대결혼법이고 또 하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 이 세 가지 사상에는요 대신 무엇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엘은 대신 대속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무엇에 대한 대속이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의 땅을, 나의 기업을 누군가에게 팔을 수가 있어요. 그 판 것을, 그 판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이득될 게 없죠. 사실은 나는 손해예요. 왜? 내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근데 내 돈을 들여서 대신 사서 이걸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이건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회복을 해주는 것. 이것이 대속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땅을 대신 사서 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규정이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형제 중에 형이든 뭐 중간에 아우든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며느리, 그 여자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이 과부는 당시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땅을 계속해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없는 과부는요,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땅을 친족에게 다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1차적으로 형제예요. 형제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같이 동침을 해서 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아들이 돼서 그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줄 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씨를 주는 것이 계대결혼법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동해보복법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대신 그 사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 물론 이것은 약간 율법적으로 함부로 살인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규례로 또한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고엘 사상에 입각한 법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룻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기업무를자와 계대결혼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기업무를자의 기업은 중소기업할 때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를 써서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물론 어떤 재산도 들어가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도 형제로부터 가까운 친족까지 이렇게 그 서열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데 앞선 자가 해주면 감사한 거고 내가 안 하겠다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으로 점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너그럽게 내게 손해가 되지만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는 호의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자가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뭘 생각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어쩌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누가 기업을 물러주겠어? 그 돈을 들여서 누가 대신 땅을 사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 생각을 접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인품이나 성품이 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보아스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지금 나오미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을 한 가지만 더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토지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지법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영 토지를 팔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 돈을 줘서 대신 땅을 사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원래 소유주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년이라는 건 7년에 한 번씩 들어오죠. 그 7년 주기로 오는 안식년이 그러니까 77이 49, 7번 돌아갔을 때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은요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요, 뭐가 그 값어치를 매겨지냐면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앞으로, 이것에 따라 값어치가 매겨져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그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용할 기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값이 그만큼 적게, 싸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뭐냐면 바로 그 땅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땅은 이런 이유로 얼마든지 그 땅 본래 주인이 친족이 내가 이 땅 물겠어 하면 난 팔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니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또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 자, 이런 당시 풍습을 근거로 해서 이 기업물을자에 대한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가 팔아달라고 할 때 거절할 자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자는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더 본문을 봅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해주냐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다 주우라고 말을 했고 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까지. 그래서 소년들이 그들을 나오미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이미 앞전에 그런 명령을 했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냐면 넌 정말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만 앞으로 이삭을 꼭 주어라, 그 배려대로.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냐면 실제로 다른 밭에 가면 이 룻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또 모압과 이스라엘은 관계는 되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갔다가는 어떤 몹쓸 짓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안정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계속 갔다가 괜히 몹쓸 짓을 당하면 이 과부들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항변할 곳이 없어요.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감수해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항상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로 봅니다. 3개월 정도 보리와 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름대로 나름 풍성하게 이 이삭을 많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대략 지금 3개월 정도가 다 지나갔을 무렵이에요. 이제 아마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없는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땅을 소유할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사실은 낳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뭘까요? 집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요.
루색에 있어서 안식할 것은 뭐냐면 남편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기준에서는. 그래서 남편의 집이 루색에 있어서는 안식할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의 노후 보장 그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학자, 신학자도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큰 집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돈이든 뭐 집이든 차든 인기든 명예든 그것들이 주는 이 안정감, 안식, 평안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순간 어떤 일로 그런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처는 결국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는 이 루색에 있어서 안식할 곳은 남편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의 집이란 얘기는 결국 나오미가 루색에 무엇을 지금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의해 씨를 주고 또한 당시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씨도 주지만 그에게 실제적인 남편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계대결의 기본은 씨를 주는 거지만 그와 함께 특별한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식의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엘 사상에 입각한 계대 결혼까지도 지금 나오미는 생각을 하고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자,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걸까요? 바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안식은 뭐냐면 첫 번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룻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 주므로 말미암아 씨를 줘서 정식적으로 그 땅까지 더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이 룻과 보아스가 부부로서의 관계까지 형성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자,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오늘 밤에 추수가 끝나는데 추수가 끝나면 보아스는 그 종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하고 또 술도 마실 거다. 그러고 나서 그 추수한 것들을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 추수곡기 더미더미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자게 된다. 그러니 너는 치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잠들고 이제 보아스도 잠이 들 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딱 살펴봐 두었다가 그가 이제 잠이 들면 그의 이불 발치 속에 그가 덮는 이불 안으로 그의 발치 아래로 살며시 들어가서 함께 누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음흉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음란한 어떤 의미를 담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행동은요,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청혼의 행동이었습니다. 여자가. 하지만 당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관습이기는 하지만 그 상대방이 내 청혼을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내로 삼아서 당신의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겠습니까 하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했다가는 굉장한 어떤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보아스가 당신의 뜻을 알겠어, 내가 당신에게 계대결혼도 해주고 기업물을자도 해주겠어라고 반응하면 정말 금상첨화로 좋은 일이지만 보아스가 만일 내가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나에게 기업물을자도 해주고 계대결혼도 해주라고 그건 내게 손해이니 내가 해줄 수 없어, 썩 가시오 라고 한다면 그 수치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데 룻은 지금 사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룻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친절을 받았지만 사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믿는 것이고 또 시어머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냥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은 분명 위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그 추수가 다 끝나고 잔치가 다 마치고 보아스가 이제 술이 조금 취해서 그 추수단 사이 어딘가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이불 속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용기를 낼 때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집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기부금 영수증에서 뭐 얼마를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도대체 헌금을 얼만큼 하는 거야? 뭐 1년에 뭐 11조도 이만큼 하고 뭐 감성금도 내고 하면서 액수가 한 이 정도 돼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보통 이거잖아. 미쳤어? 뭘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교회를 다녀? 이렇게 반응을 보통 하죠. 세상 사람들은 헌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돈을 교회에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른 성도로서 헌금이든 교회의 헌신이든 봉사든 또 어떤 그런 류의 여러 신앙적 삶의 결심과 행동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용기 내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늘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물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성도 또한 그렇게 이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별력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헌신과 바른 열심과 어떤 바른 종교적 애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간에 바른 이해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헌신과 삶을 내어드려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도 그들의 가치대로 그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들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될지 그 기준을 선명히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도 건강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